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길쌈교회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그 가족들과도 함께 인사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마치 개선하는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나의 필요로 인해서 예수님을 환호하지만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는 너무 쉽게 눈 감고 모른 척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뉴욕의 레저렉션 교회의 담임 목사인 조셉 마테라 목사님께서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10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 또 직업을 바꾸는 것 등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영적 지도자의 조언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시작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 또 지위, 인기를 더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눈들을 더 두려워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리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인맥을 넓혀서 자기가 하는 일에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나오고 있다면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의 문화 가치를 모방합니다.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연애, 혼전 성관계나 동성애, 또 옷, 또 대중음악 등에 있어서 이 세속적인 가치를 신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그 마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인생의 일부일 뿐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지 않습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이곳저곳에서 잽싼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축복해 달라고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성경을 따라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그래서 제자를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닐지라도 자신의 삶을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데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자기만 교회 안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뭐냐면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돈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명이나 돈이나 부에 대한 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라도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그 말씀을 좀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무엇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젊은 남자들과 종들에게 권면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공유하기 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면서 서두에 이 이야기를 하는데 곧 젊은 여성들에게 요구됐던 그 항목들이 누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젊은 남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남성들도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성경은 질서상 남성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성경을 쓴 그 시대상으로 우리가 비춰본다면 매우 혁명적인 그런 책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도무지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늘 동일하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특히 이 젊은 남자들에게 바울은 신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됐던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또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혈기와 야심과 탐욕을 이 바른 교훈으로, 복음으로 잘 다스리도록, 그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인 복음에 설 수 있도록 바울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권면하는 것이고, 잘 가르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만큼이나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남자 성도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것, 이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7절과 8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여러분, 디도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선한 일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이 디도서 안에서 성도들이 마땅한 삶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살아내는 그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그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그 선한 일로 본을 보여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설명할 때도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면, 본을 보이는 것만큼 중요한 교육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16대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를 잘 인도하는 단 한 가지 길이 있다. 그것은 그대가 몸소 그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에서, 기독교 고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 신앙생활의 실천 강령인 절대 사랑, 절대 순종, 절대 겸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에게 요구하는 본은 뭐냐면 바울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본이 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는 본은 보일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통해서 젊은 그 성도들, 남자 성도들을 지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교훈에 부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패하지 않는다, 이 의미는 뭐냐면 순전함, 깨끗함, 고결함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르침의 내용을 뜻할 수도 있고 사역적인 동기를 나타내는 그런 순전함일 수도 있습니다. 벨기에가 낳은 성자 다미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사역을 보면 이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서 이 납병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그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납병 환자들이 멀쩡한 이 벨기에가 낳은
성자였던 이 다미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미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납병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납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병든 몸을 이끌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집을 짓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부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순수성, 이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였기에 이 다미엘의 몸과 마음과 행동 하나하나가 진실하고 깨끗하게 그들에게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순전함을 가지고 그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면서 그 순전함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 교훈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훈의 단정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지하고 근엄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지함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농담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진지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본을 보이며 이 진지하고 엄숙한 거룩한 위험 있는 모습으로 복음을 나타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디도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순수함과 진실하고 진지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본을 보이며 그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무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로 교훈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앞에 등장하는 바른 교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른 교훈, 복음은 책망할 것이 없는, 이 복음은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위엄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디도에게 그의 사역의 동기, 그 복음대로 살아내는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 동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동기를 가지고 내용의 건전함, 이 바른 그 모습으로 또 전달 방식의 진지함을 가지고 엄숙함을 가지고 그 교훈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임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바로 디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하반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대적자들에게 비판할 거리를 찾지 못하도록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디도가 전하는 이 복음이 바로 성경에 기초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은 말씀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적자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가증스러운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이익 집단이고 또 세속화되고 부패됐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이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복음을 나타내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그 바른 교훈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고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그 종들을 향해서 그 복음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 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주 안에서 다 같은 형제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종들이 주인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상전이 불신자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면 이 예수 믿는 종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그 신앙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그 상전들에게 이 종들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며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종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은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며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며 모든 참된 실실성을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모습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관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종이 없잖아요. 노예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회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 있다면 상사들에게, 여러분이 학교에 있다면 선생님들에게, 여러분들이 교사라면 교장 선생님에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하듯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으로 그렇게 서기 원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7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 관계의 핵심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나타내야 됩니까?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나타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 각계각층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살아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범사에 그 복음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나게 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보석의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배열해 놓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이 보석을 배열해 놓은 그 틀과 같이 그 복음을 빛나게 하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빛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른 교훈, 바로 하나님의 교훈. 여러분, 세상의 교훈은 자기 중심적인 것 아닙니까? 인본주의적인 논리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은 자기 희생적인 섬김과 사랑의 논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교훈, 그것을, 그 복음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빛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만큼 복음을 살아내며 이 땅 가운데 서 있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훈을 어느 때에 빛나게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냐면 범사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빛내는 삶을 사는데 그 복음을 빛내는 삶은 어느 때 살아가는 거라고요? 범사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우리 모든 삶이 이 복음을 따르는, 복음을 나타내는, 복음을 빛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본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3주간 나누었던 이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를 우리가 정리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 이 복음을 살아내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고,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고,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는 이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 길쌈교회, 이 소그룹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범사에 복음을 빛나게 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한 자들, 이 부활을 믿는 자들만이 이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고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데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본을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된 사명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상명령을 통해서 제자를 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디도에게 분명하게 뭘 보여줬냐면 그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울 스스로 자신의 삶을 열었습니다.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사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 교회만 나가면 되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변화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인의 그 본이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부딪히면서 그 복음의 진리를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런 삶을, 복음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몸부림치며 우리가 그 진리 앞에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바른 교훈으로 순전하고 단정하고 진지하게 복음을 나누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길쌈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몸부림치면서 그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깊이 그 고난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사회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공포와 그 피부에 와닿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쓴 잔을 마시신 것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 죄값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의 쓴 잔을 다 마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난 주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을 보이고 그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앞장서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더 집중하여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고 그분의 삶을 따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살아내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기 원합니다.